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신 우리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 음성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합니다. 내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을 발견하고 또한 고백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확실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어제와 다른 온도가 느껴집니다. 언제 그랬냐 싶을 만큼 추웠고 또 더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위 환경, 조건에 따라서 늘 기온을 느끼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뜨거움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를 향한 사모함과 그 열정과 그 은혜 속에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뜨거운 따스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졸면서 깨다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있고 아주 누구에게도 다시 설명할 수 없을 만한 대단한 경험과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혹은 누구를 보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누구를 보았고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 너희가 나의 제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제자냐, 그리고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제 목숨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제자라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 제자, 특별히 사랑하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어떻게 그가 모세였고 엘리야였겠습니까? 근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두려워서 묻기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걸음과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르심,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그 간구 속에서는 모든 성경이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응답과 은혜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은 단순하게 게으르다 혹은 그들이 졸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육체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마음을 써도 저와 이는 아플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의 육신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한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런데 보았던 겁니다. 깊이 졸다가 갑자기 완전히 깼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자지 않고 노력해서 끝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변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깊이 졸다가 또 온전히 깬 것입니다. 졸게도 하시고 깨게도 하시면서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전 단락에 살아서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까라는 말씀의 응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자,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쯤 돼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겠죠. 그 졸다가 완전히 깼는데, 근데 주님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 누구입니까? 율법하면 모세였고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였죠. 그리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황홀하고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근데 확실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32절에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졸다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혹은 그 고백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게 된 것, 그리고 듣게 된 것, 말하게 되는 모든 것, 그 베드로의 능력과 그의 이성과 그의 판단이기보다는 그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뭐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최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항상 마음이 이러했다 저러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픈 게 우리 인간이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그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기본값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뭔가를 욕망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게 하셨구나,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호흡, 코의 호흡과 입술의 말과 나의 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뒤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나타날 때이죠.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니 너희는 곧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36절에 소리가 그치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흔들리던 내 동료들, 사람, 또한 나의 모습, 나의 형편까지 다 사라지고 그 말씀 이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해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내 인격적인 고백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과 일들 속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이 밝히는 바 그 순간순간 외롭게 홀로 혹은 오늘같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사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결과로 기도하는 중에 그 진행 과정에 그 용모 모습이 변하여지고 그 옷이 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과 사역들과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들리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본 바탕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속에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영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율법과 그 능력의 역사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수많은 선지자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펼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이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러 우리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일들도 성실하게 합시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는 중심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들은 각자의 위치와 그 모든 모양들이 하나하나 이가 맞춰서 퍼즐처럼 자 펼쳐지고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인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도 가장 귀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도 깊이 졸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순간에 또 우리가 온전히 깨서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가장 좋다고 주님이 가장 좋고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평생의 소원에 담는 고백을 해도 횡설수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가운데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한 격려하고 또 더더욱 보듬어주는 존재이지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모두 다 결핍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말도 지킬 수 없고 내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는 것이죠. 부딪히는 것이죠. 스스로 내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내가 모순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네 말 하는 것이 사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서 주님, 내가 내 말
내 뜻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열심히 힘 따라서 아니죠. 주님 뒤에 걸어가는 거죠. 주께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주만 졸졸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것이죠. 내가 내 한 말도 못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시며 앞서 행하시며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을 청정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뒤에 서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걸 고백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있고 누가 보입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말 그대로 연예인이나 스타들처럼 유명한 사람들처럼 앞에서 미소 지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보입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 변화되신 주님,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봐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나의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칠 때 그제야 보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자, 요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기에? 나의 택한 아들, 나의 택한 자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해결할 자, 살 자,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그 말씀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 그가 언제 보입니까? 그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그 말씀이 그칠 때 결국 드러나는 것,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고민될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속에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그칠 때까지 깊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재점검하십시오. 그러면 형편과 문제와 사건과 처지를 넘어서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볼 수 있고 보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도 가야겠고 직장도 가야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 지역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설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모든 계획들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청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질 때 결국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셔서 내가 고통받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원수 같은 이웃 가운데서도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핏부림과 구원하심과 제사함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모든 응답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나는 담대히 걸어가겠다라고 오직 예수를 본 자의 증인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느 현장 어느 처지의 형편에 있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성경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담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오직 예수만 내 입술과 내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 전쟁 같은 현장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